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이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약속하시는 것을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이가 오시이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리라. 너와 기도로 들어가며 내가 마음을 기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기도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야 의인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본문 38절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넘겨주실까?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고 하박국 2장에서도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으로 믿음에 이르되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다. 2장 4절 말씀에는 보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어떻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번은 같은 말씀이 반복하여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중요해서 여러 번 나온 것입니다. 38절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보시는 의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기준에서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착한 것도 필요하고 성실한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일,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까?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믿음 없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착하고 훌륭한 일을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여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분명히 착하고 사람은 좋은데 열매가 빈약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 받는 이들 중에 별로 착해 보이지 않고 여러 면에서 좀 부족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런 분들에게 큰 능력을 주실까요?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일까요? 의아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착하고 훌륭한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난 부분이 있고 실수도 하고 착한 성품을 지니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를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이나 교회 생활에 봉사하는 것이 많이 아는 것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또는 기도를 잘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이 많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창하게 기도를 잘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성으로 교회 생활하다가 다음번 시험을 만나서 주저앉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상시 믿음으로 살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바라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늘 믿음을 세우며 삶의 행위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신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보이며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시고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 기대하신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담대함을 붙잡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담대함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보이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담대함을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뭐가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우리 마음속 어떻게? 오게 되죠. 가장 먼저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찾아와 두려움으로 위협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를 위협하는 두려움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난에 대한 두려움, 행복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온갖 두려움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두려움을 굴복하며 하신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신의 말, 좌절의 말, 절망의 말, 낯의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말만 듣고 살아보니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립니다. 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심어주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신과 염려과 두려움을 물리치라고 능력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귀 기울여다 보면 믿음이 솟아납니다. 하시에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기고 솟아납니다. 그리고 반면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의심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35절에 그러므로 담대함을 보이지 말라. 이것이 큰 산을 얻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담대함이 있습니까? 말씀에 담대함이 있습니까? 믿음에 담대함이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너무 약했습니다.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왜 없다면 제가 남보다들 되게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말을 잘하지 못했지만 가끔 동기끼는 사역을 나가게 되고 저는 4년 동안 사역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신대의장님께 사역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땅 동기부가 늦게 나간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못나서 사역을 못하는 것을 알고 너무 자존감이 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가난 제가 훌륭한 지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비록 약하지만 지금은 아직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우리는 담대함을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의 말씀을 함께 그러므로 여호와의 하신을 보이지 마십시오. 그 하신에는 큰 산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하신이 있으며 그 하신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산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신과 우리 누워 담대할 수 없습니다. 하신을 붙잡으며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을 차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날로 약해지고 현실은 우리를 이역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여 하신을 붙잡고 두려움을 물리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죠? 사단은 교만한 습법으로 성도들에게서 믿음을 빼앗습니다. 온갖 세상의 말들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놓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사단은 염려와 낙심과 불안, 걱정과 근심, 부정적인 말을 심기 위해 오늘도 쉬지 않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끊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직 하나님 약속에 굳게 붙잡고 하신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신에서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대항하시고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기대하신 믿음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인내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36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 없는 일과 이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상급을 받기까지는 시차가 있으므로 그 기간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차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답할 수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바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땅에서 기업체가 수습기간을 갖고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수습기간 때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에 통과할 때 정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 믿음이 진위 여부를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성경도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출애굽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에는 감사와 간격의 찬양을 드렸지만 광야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고백과 약속이 얼마나 거짓되었는가를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그들의 항우와 가치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시간을 주고 점차 분명히 드러나는 십자가를 점검으로 하얗게 검증되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의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에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어떻게? 전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고 큰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33절 보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회에게 구원되게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인 자들과 사지는 자가 되었으니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회에게 구원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편인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34절은 너희가 다친 자들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회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을 중에서도 고난을 피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일수록 더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다윗도 예레미야도 모두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모든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사울의 왕의 사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울은 질투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울을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적군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 만면을 칭찬하지만 블레셋 신하들은 미움으로 전투에 참가하지 못하고 성으로 돌아오는데 성이 불타고 가족들이 모두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다윗을 원망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왜 고난이 연소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해 뭐하고 말씀하십니까? 고난이 올 때 견디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과 시련을 당하고 시기와 다툼을 겪으며 말로 상처를 받습니다.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직접 해결해 보겠다고 팔을 털어붙이고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더 복잡해지고 오해는 더 증폭되고 상처는 더 깊어지고 문제는 더 꼬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가 깨져서 겪게 되는 고난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아플 때 최선의 방법은 길이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며 아픔은 지나갑니다. 문제고 풀립니다. 관계고 회복됩니다. 환경으로 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질병이나 가난, 사고나 실패 등으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럴 때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환경이 조금만 나빠져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인간이로서 오직 우리는 믿음은 있지만 그만큼 버티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뛰쳐나가지 말고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고난을 피해 고만 가지고 말아야 합니다. 도망간다고 고난이 멈추겠습니까? 도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참고 견디며 주님께서 예매하시지 않고 고통스러운 문제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 인내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정받을 때까지 참고 잘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다신 믿음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물러서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물러서지 않을까요?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기도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기도 물러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 소유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갑자기 영적 침체를 겪는 분들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보호의 진리를 깨닫고 믿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립니다. 성령 충만하여 화신에 차있던 성도가 어느 날부터 방황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적극적이고 열심히 봉사하던 분이 어느 날 의욕을 상실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정보에 힘쓰고 열심히 봉사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무역감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여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각자 왜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열정을 잃어버리고 영적 생활에 방황하며 방안을 무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열정을 잃어버리고
영적 생활에 방황하며 무유하게 되는 것은 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쾌락의 종이 될 때 신앙의 이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하고 구원의 관계에 어쩔 줄 몰라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부유하게 사는 것,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며 자신의 처기가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고 우울함에 사로잡히며 흰색 사형이라 하고 영적 침체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영에게 굴복하며 영적 침체를 겪습니다. 죄에 빠지고 하나님 몰래하기 시작하며 사단이 슬금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의식 구조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 시기와 비난 같은 말을 일삼게 만들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은혜에 대한 감동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됩니다. 묘사에 짜증이 나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신앙사역을 감격과 간고 감사가 사라지고 자원한 마음과 기쁨이 씌어집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38절에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면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39절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희망적인 내용이지요. 우리는 오직 믿음 생활 때 기도와 보지 마시고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 생활의 후퇴는 곧 패배를 의미합니다. 1보 후퇴하다가 2보, 3보, 5보 계속 후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단지 믿음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 앞으로 나아간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단지 성도의 고백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 행동을 보이는 것을 더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믿음이 한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에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더 나아가면 믿음이 아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물러나면 침체에 빠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러가다 보면 은혜를 다 쏟고 좋은 선물을 다 빼앗기고 그 마지막은 오직 멸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시험이 오고 실망과 큰 상처를 받아도 기도 물러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해 유혹이 오고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기도 물러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귀가 직접 우리를 공격하여 두렵게 하고 근심을 안겨주어도 우리 자신의 허물과 약점을 열거하며 물고 늘어지며 공격하여도 한 발자국이라고 기도 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핍박이 와도 너무 힘들었어. 쉬고 싶어도
비나이마의 하사처럼 날라와도 절대 복음의 진리와 사명이 주 놓아 보이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 전진하려고 온 힘을 다 쏟아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정진만이 있습니다. 절도 물러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꺼운지하며 사랑 기뻐합니다. 우리가 비난이나 위협 앞에 굴복하고 시험이나 유혹 앞에 굴복하며 사랑이나 고난 때문에 굴복하고 주저앉는다면 우리는 오직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소망 붙고 나갈 때 그 힘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의지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러나며 근신하십니다.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었는데 다 잊고 겨우 물러나느냐. 내가 너를 기대하며 너를 통해 큰 일을 이루려 하는데 여기서 포기한단 말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기쁘시게 한 상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을 바라보고 더 미래의 성수 향해 전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더 주께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앞을 가로막을게 하심으로 품고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담대하게 맞서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을 만나고 인내하며 덤비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악한 영이 공격할 때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더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른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 불경건과 불순종이 팽팽한 세상을 보고 있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했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의 유업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저주를 감당하시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로 진정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핍박을 기쁘어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